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위대한 시크릿입니다. 위대한 비밀 밝혀지다. 너무 가까워서 볼 수 없다. 너무 신비로워서 마음이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단순해서 믿을 수 없다. 너무 훌륭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까?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듯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곧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몸이 있다고 당신이 곧 몸이라고 말하는가? 물질로 이루어진 당신의 몸은 의식이 없다. 몸은 자신이 몸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지 모르고, 손목은 자신이 손목인지 모르고, 머리는 자신이 머리인지, 뇌는 자신이 뇌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몸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 당신은 몸의 모든 부분을 알지만 각 부분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곧 몸일 수 있는가?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 덕분이었다. 밀레니엄을 거치며 우리가 갖게 된 최악의 습관은 우리가 곧 몸이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고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나는 곧 내 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것이다. 당신은 몸이 없으면 당신도 없다고 두려워한다.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든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몸이 죽었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 이는 당신 삶 위에 시커먼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멸을 원한다면 더 이상 몸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좋은 소식이다.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다. 몸은 죽겠지만 몸이 당신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자유롭게 선택의 의지가 있다. 몸은 고통과 다름없지만 진정한 당신은 무한한 기쁨과 다름없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에고를 강화하는 자신감과 명성, 성취, 외모, 물질 획득을 강조하는 온갖 노력을 생각해보면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에고 즉 상상 속의 자아, 거짓 자아, 개별 자아, 그리고 심리적 자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현자들이 붙인 이름들이다. 그 모든 명칭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인간을 뜻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인간인지, 옛날의 아기인지 유아인지 10대인지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은 곧 끝난 것이다.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성격이 곧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가 난 사람인가? 다정한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짜증이 난 사람인가? 아니면 친절한 사람인가? 그 전부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전부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 않는가? 화가 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가?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지만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훨씬 넘어선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의 집합체라고 믿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 자아 혹은 독립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형성한다. 내가 곧 그 독립적 존재라는 믿음이 유일한 장애물이다.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바로 그 상상 속의 자아로 인한 것이다. 상상 속의 자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 독립적 존재로 오해하게 만든다.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박할 여지 없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 혹은 에고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상상할 뿐이다. 실제로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라는 공간의 유일한 거주자는 바로 순수한 진정한 자아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나머지 전부 가짜다. 몸 안의 세입자들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다. 에고에 대한 믿음이 현실감을 제공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허구일 뿐이다. 우리가 에고이거나 인간이라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몹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낀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질병, 노화,
죽음을 두려워한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사랑과 건강, 행복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과 정반대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한 인간일 뿐이고 믿는 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다. 인간이 처한 조건의 비극과 희극은 우리가 실체 없는 자아를 대신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말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전부 정반대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진정한 당신은 완전하다.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이며 한계가 많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인간은 개별적이며 불완전하다. 진정한 당신은 개별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안정적이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뀐다. 진정한 당신은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이다. 인간은 판단의 불견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한다. 인간은 병들고 늙는다. 진정한 당신은 노화에 좌우되지 않으며 질병에서도 자유롭다. 인간은 고통받는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다. 인간은 죽는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불행과 진실을 맞바꾸면 행복이 넘치는 축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온갖 문제와 부정적인 성향, 불화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며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없이 거대하고 장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며 지극히 평화를 느끼지만 자신이 한계가 많은 에고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에고라는 눈 가리개를 풀고 완벽한 평화와 기쁨에 빠져들라. 당신 자신을 찾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삶은 사소한 문제들을 끝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 온 본질을 보라고 한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다. 인류는 자신이 진정한 자아와 대비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는 비극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없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차이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사랑, 지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한 고통은 존재할 것이다. 성서 속 이야기에서 몸,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간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당신 자체가 그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다.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담긴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처음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이미지만 분명히 보이고 두 번째 이미지를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이미지에만 집중하느라 두 번째 이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초점을 바꾸고 시선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인다. 루빈의 유명한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마주보는 두 사람이나 화병 중 하나를 보게 된다.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거의 일평생 몸과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는 나는 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왔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루빈의 그림을 볼 때처럼 시선을 약간 움직여 주어야 한다.